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도와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번 더 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은 나를 지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고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편에 그늘 대지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살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네 너를 아멘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갈 때 인들에서 머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머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공 여호와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네, 살아계신 주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기쁘게 즐겁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면 아멘 내 모든 죄 항상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안녕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리
주의 사랑 참 기쁘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지키며 살려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에 걱정 근심 전혀 안돼 사랑해 줄때 갈 길이 또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그 언젠가 주를 대하리 주를 위해 싸우리라 내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내고 주님께서 나를 함께 지켜주신 우리가 크게 외칠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씩 맞춰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4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곳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악지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뒤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진책을 보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휴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은혜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자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서 계시고 영원한 분이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주변의 나라는 아수르였고 그 당시에 왕이 사네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당시 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기 부하인 랍사게를 보내 성문 앞에서 큰 고함을 지르면서 유다 사람에게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참 전쟁할 때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으면 함락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뭐냐? 병력이 많으면 성을 둘러쌉니다. 둘러싸고 있으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 1년, 2년 버티다가 나중에 다 항복을 합니다. 그래 미국의 남북전쟁 때도 이 북쪽 군대가 남쪽 군대를 점령할 때 그 미시시피 강을 다 점령하면 미국을 빼앵글러서 포위해가지고 남쪽이 꼼짝 못합니다. 나라 전체를 포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포위했는데 미시시피 강 일부를 포위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배로 철도로 다니면서 물자를 공급하니까 남군이 항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요새를 갖다가 점령하는데 하다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무 요새를 튼튼하게 해놓고 포로 지키니까. 그러니까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해가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니까 먹을 게 떨어져. 그래가지고 두 달인가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손들고 나옵니다. 그 남북전쟁도 1860년대에 있었던 전쟁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폼생폼사입니다. 우리가 항복은 할 건데 그래도 우리 체면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백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멋지게 딱 뭡니까? 남쪽 미국의 남쪽 나라의 길을 앞세우고 제복을 입고 딱 무장을 하고 행진하도록 해주면 우리가 항복하고 나가겠다고. 그때만 해도 그런 식입니다. 안 그러면은 졌으니까 뭐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면 다 활복합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포옹나게 항복하도록 처음에 반대했다가 길을 열어줍니다. 왜 길을 열어주느냐? 남쪽에서 안 되니까 멀리서 군병력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자기가 포위하고 있는 병력들이 오히려 또 곤란하니까 오기 전에 얼른 열어줬어. 그래서 포옹나게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항복해서 완전히 미시시피 강하고 남쪽에 바다하고 동쪽하고 다 둘러싸서 딱 봉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붙었던 전쟁이 게티스버그 전쟁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말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이기고 남북 전쟁이 북쪽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때 참 북쪽의 대통령 링컨은 어쨌든지 우리 교회 사업적으로 말하면 남쪽은 밤새도록
뭡니까? 작전을 짤 때 북쪽은 밤새도록 기도하라. 오늘 밤 다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멸망시킨 사내립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병력을 더 키워서 남쪽으로 또 진격해 왔습니다.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기를 죽이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기를 잡아야 됩니다. 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태극기가 말고 이 사기. 그래가지고 그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히브리 말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를 도울 힘이 없다. 너희 왕은 헛수압이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라.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이 남쪽을 에워싸고 유다를 에워싸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모독을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랍사게의 말대로 항복해 버렸다면 그때 유다의 생명이 다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안 되겠구나.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동원령을 내리면 민간인들은 차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대로 차 타고 왔다 갔다도 못하고 총동원령을 내리면 완전히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한판 붙었으면 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 18만 5천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일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언제 베옷을 입는 거지요? 죄인들이 베옷을 입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초상칠 때 베옷을 입는 것은 부모님을 잘못 모셔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잘못해서 돌아가셔서 난 죄인입니다. 죄수복을 입는 겁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우리가 왜 죄수입니까? 장례라고 하는 것도 용어를 바꾸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 환송식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서 하늘 날아갈 사람인데 왜 7번 묵습니까? 묵기는 왜 묵고 왜 수의를 입힙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처럼 평상시에 입던 멋진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화장을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멋지게 보이게 해서 꽃을 탁 던지면서 빠이빠이 딱 하고 딱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딱 묻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혜를 입히고 얼굴도 다 둘러싸. 얼굴 다 둘러싸는 건 누굽니까? 사형수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쭉쭉쭉 다 묶어. 그러니까 묶지 말라는 거예요. 수의도 입히지 말라. 우리가 죄인이가 하늘나라 가는데. 그래서 아무튼 장례 문화도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지 히스기야 왕은 수의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난다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다 수요일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북한에는 원자탄을 다 완성시켜가지고 이제는 어뢰 원자탄까지 만들었어 그냥. 완전 그러고 있고 우리는 그냥 빈손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느냐. 육탄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병들과 싸웠는데 이 히스기야의 군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인은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청공이가 왜 이 독립교단을 이루고 탈퇴하게 됐나?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에서 탈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미군이 다 철수할 때 이 대한민국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미군 철수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그러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미군 철수 반대 운동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전쟁 준비하고 그런 건 잘못됐다. 우리가 왜 미군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게 안 맞아서 탈퇴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미군을 의지해? 물론 이 정치적으로는 미군 의지해야지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그건 할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벼슬 있고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군인들이 할 일은 군인들은 전방에 가서 지켜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면 나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 때문에 유엔 철수 반대 운동하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데모하고 할 때 그거 하지 마라. 교회는 그거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히스기야를 봐라. 이 이스라엘 참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세상 의지하고 이거 의지하고 그러면 되느냐? 그건 잘못이다.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일에 바빠서 또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소홀히 해서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겁니다. 오늘 반갑더라고요. 아기가 왔어, 새해가 왔어, 손녀가.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안아줄 생각이 안 났는데 모처럼 오늘 한번 안아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가서 안으려고 딱 했더니 그랬더니 뭐라고 평상시에 아는 체를 해야지 안아주지.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아는 체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 아는 체를 안 하다가 꼭 어려움을 당하면 와가지고 어떤 사람 나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평상시에는 1년 360을 한 번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다가 딱 필요할 때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먼저 하는 말이 그래 참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다가 아쉬워서 전화한다고. 그래도 전화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요즘 기도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요. 새벽 기도도 안 해. 아무튼 저는 대학생 때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기도해야 하면 12시까지 예배 마치고 앉아서 기도하고 집에 왔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7시부터 8시까지 예배 마치면 8시부터 적어도 한 11시 반까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집에 왔지. 그러고 그 다음날 학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저녁까지 예배 다 끝나면 라면 하나 얻어먹고 아니면 국수 얻어먹고 저 당국대학 옆에 가면 그 소위 말하는 삼각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가가지고 이 저녁 먹고 올라가서 한 7시 반이나 올라가면 밤 한 9시까지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갔지 그냥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 우리 전통입니다. 근데 요즘 기도를 안 해요. 오늘 읽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참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는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면서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일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럴 때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사근동에서 하숙을 했고 학교는 행당동이잖아요. 사근동 행당동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통 한 6시 반쯤 되면 집에서 나가서 7시까지 교회를 가야 7시에 아침에 모여서 교사 모임하고 아침에 나가서 신방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주일학교. 그러니까 집에서 한 6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하숙집에 6시 반에 밥 안 해줘요. 누가 해줍니까? 그 밥 시간 딱 정해놓고 그때 오면 먹고 안 오면 빵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빵 같은 거 하고 우유 하나 사놓고 먹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가지고 그때 잠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반 학생들 나가서 신방해가지고 전도해서 학생들 이렇게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끝나면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리고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국수 한 그릇 먹고 당국대학까지 차 타고 가서 당국대학 삼각산에 가서 밤 9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러니 저녁에 또 국수나 이런 거 먹고 기도하고 오면 배가 고파. 근데 저녁에 9시 반 10시 집에 오면 밥 안 줘요. 그거 어떻게 밥을 다 끝났는데 우리 집 갖다 먹지. 눈물 나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먹는 게 속에서 배고파서 막 위에 올라가거든요. 위에 올라가요. 그런 배가 고프면 잠이 잘 안 와. 근데 어쩝니까? 하숙집에 그냥 자야지. 그래 그런 생활을 한 4년 하면서
대학 다니고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도 컨디션이 좀 좋으면 예배 마치고 아무튼 뭐 상악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3시간쯤 되면 끝내고 와서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갔습니다. 난 그래도 장학금 받았어요. 학교에서. 대학생 때도 장학금 받고 1등 했지. 내가 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끝까지 1등 한 건 그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다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공부하고 다 그랬지 뭐. 아무튼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도 이 저녁에 참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오후까지 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하면 저녁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예배 마치고 주일날 공적 행사를 다 마치고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1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쉬러 갔습니까? 어디 갔지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 안드레가 누구지요? 베드로 집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 종일 가르치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주일 저녁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쉬고 싶었을 텐데 쉬지 않고 베드로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베드로 집에 갔습니까?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쳐주러 갔지요. 그래가지고 참 열병을 앓는 장모님을 고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32절에 보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주일 끝나고 밤에 이제 해가 졌습니다. 깜깜해졌는데도 못 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가거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피가는 몸을 이끌고 병든 사람들 귀신들 쫓아냈고 다 고쳐주고 그리고 하루가 저물어서 잠자리에 들면 그냥 기절입니다. 기절.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잠자리에 기절입니다. 딱 들어놓으면 그냥 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피곤하니까 위에 올라오고 배가 고파갖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피곤하니까 들어넣어서 자고 그 생활을 내가 아무튼 4년이나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은 그렇게 잤으니까 피곤하니까 다음날 늦게까지 푹 잤습니까? 오늘 읽은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첫날이 됐습니다. 새벽 5일경 미병에 예수께서 뭐하여?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시작 아니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뭐 했단 말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 그래도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참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좀 잘 안 되고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어려우면 더 기도도 안 해. 더 열심히도 안 해. 세상이 더 빠져. 하나님이 더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복 안 주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도로 피곤했을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병에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날 밤에 주일날 다 끝나고 이제 병자들도 다 가고 밤이 깊어서 쉴 때 아이고 죽을 뻔했네. 푹 자야지. 내 잘못하면 죽겠어.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거나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고 세상도 어려운데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 나가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 유명한 말 마르틴 루터가 뭐랬습니까? 내 생활이 점점 바빠지는구나. 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러니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참 중요한 일이 많으니 적어도 할 일이 많으니까 3시간은 기도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시간의 11조를 드린 분으로 유명합니다. 시간의 11조. 하루에 24시간인데 그 중에 적어도 24시간의 10분의 1이면 2.4시간인데 그런데 3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눈 감고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아마 적어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성도로서 영광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저는 다 오래되신 분은 알지만 참 대학교 4학년 때 취직은 해야 되는데 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취직은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대학 졸업해가지고 입사시험 치는 게 주일날 입사시였었는데 대학하고 똑같아. 1차 좋은 대기업들이 모여서 1차 시험 같은 날 치고 합격 불합격. 그때 불합격된 사람이 2차 또 시험 치고 2차 지나면 각계약진님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적당히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1차 시험이 주일날 딱 있고 그 다음 2차 시험 한 보름 있다 주일날 딱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예수 믿는데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어떻게 입사 시험 치러 갑니까? 못 가는 거지.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취직은 해야 되고 목사님 때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떡할게요? 취직해서 사회생활 좀 해보고 그래. 아니 근데 취직도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목회 나올 수 없잖아요. 최고로 좋은 직장 다니다가 목회를 나와야지. 그러니까 죽자사를 공부하는 거야. 그냥 안 죽을 만큼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고3 공부하는 건 장난입니다. 그야말로 매일 도서관에서 12시 문 닫을 때까지 하고 아침에 5시 반 전에 학교 가고 공부하고 길거리 가면서도 들으면서 가고 정신 이상일 만큼 공부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시험을 칠 수가 없어. 주일날 시험 치는데 어떻게 시험 칩니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삼성 계열의 모 회사가 특채를 했어요. 특채를. 그것도 9월달에 9월달 11월달에 했는데 9월달인가 그 전인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오래되니까 86년도인데 그래가지고 서류 전형에 100수십 대일 그 전엔 보통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시험 쳤는데 딱 시험 치니까 그때 가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 영문과는 영문과끼리 전작과는 전작과끼리 그렇게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한 4명 앉았고 우리 5명 딱 면접 보는데 영문과끼리 경쟁시켜서 그 중에 티오 2명이면 2명 뽑는 겁니다. 전작과는 티오가 좀 많으면 좀 많게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시켜 딱 4명 뽑는 겁니다. 영문과 가니까 소위 스카이 대학 영문과들도 오고 다 오고 나도 오고 나는 아무튼 그걸 갔죠. 그래가지고 앉아갖고 딱 면접하는데 면접하는 사람이 한 명씩 딱딱 묻고 하더니 나한테만 물어. 나한테만. 이 사람도 나한테. 저 5명이 다 나한테만 물어. 그래서 느낌이 합격했구나 했는데 합격 통지가 딱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난 그냥 9월달 되기 전에 아무튼 대기업에 취직했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이제는 나 끝났으니까 주일도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근데 주일 그 대기업 시험 치는 11월 7일인데 86년도 그날이 주일날 그날 오라는 거예요. 오면 신체 검사하고 회사 견학하고 일단 받고 합격이 안 오면 불합격이에요. 당연히 안 갔지만 그때 참 안 가는 게 멋진 거 아닙니까? 그거 안 갔다고 취직 못할 소냐. 안 가도 그 다음에 다 다니다가 가긴 갔지만 그러니까 요즘 참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래 안 갔는데 하나님이 또 다르게 다 취직시켜서 다 다녔잖아요. LG 다녔잖아요. 그것도 본사에 수출부서에. 그러니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참 기적 같은 걸 맛보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내가 참 경험한 것밖에 없으니까 체험한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참 오늘 3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지요? 이 35절에 한번 보시면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까? 나가서 했습니까? 나가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그 정도 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미신 지키는 사람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정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나 따나 몸도 피곤하니까 늦잠 자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아무도 새벽이 좋은 이유는 방해를 받지 않아요. 보통 사람 새벽에 다 잡니다. 다 새벽에. 성공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설칩니다. 이 영어 속담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 새벽기도 딱 마치고 끝나면 그 시간에 아무도 방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성경 딱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집이 좀 멀고 힘들면 집에 앉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부자리에 누워서 하면 그대로 또 누워 자면 끝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머리는 좋은데 안 해서 그렇대요. 공부하려고 앉으면 계획만 세워. 맨날 앉아서 계획 세워. 그러다가 끝나고 오늘은 놀고 다음부터 안 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그러더라고. 다음 했다. 우리 신동경은 그 박사입니다. 엄마 이번엔 잘못했는데 다음엔 열심히 할게요. 그러더니 대학 갈 때까지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학 가가지고는 잘했어요. 그래 1학년 때보다도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우등생이 됐습니다. 비밀을 말해주면 말하면 안 되겠죠. 그 비밀을 말해주면 대학교 학교 갈 때 추가 합격했어. 추가 합격. 그래가지고 학교 간 사람 중에서 80명인가 뽑는데 80등으로 합격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추가 합격해서 제일 마지막에 딱 명단이 올라가서 그래 딱 합격한 거예요. 근데 졸업할 때는 거의 탑으로 졸업했습니다. 자랑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은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에 신앙을 그렇게 지켰고, 아무튼 멀리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고 지방에서 대학 갔지만 단 한 주일도 안 빼고 다 왔어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주일날 안 오면 내가 차비를 안 주는데, 주일마다 딱 오면 예배 끝나고 내가 차비하고 용돈 딱딱 주는데 일주일치. 그러니까 많이 안 주나 딱 일주일치만 줘. 교회 와야 주는 거지. 그런데 한 주일도 불만 안 하고 한 주일도 안 빠지고 다 왔어요. 와서 딱 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동생하고 아빠가 원수였어. 원수. 말도 안 해. 근데 대학 갈 때 답답하니까 아빠를 찾더라고. 그리고 대학 가가지고 등록금 다 주고 용돈 그냥 딱 정해놓고 넌 차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밥값이 얼마니까 일주일에 얼마씩 준다고 정해놓으면 내가 굶어도 줘요. 자기들은 모를 거야. 내가 한 번도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4학년쯤 돼서 와서 아빠 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르바이트하고 등록금 못 내서 고생하고 밥 못 내서 고생하고 아르바이트 고생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무슨 뜻입니까? 아빠가 챙겨줬다는 거예요. 알았어. 이제 알았어. 오늘 잔소리는 우리 나중에 이제 그걸 좀 깨달았어. 그래도 기분 최고로 좋은 것은 아빠는 완전히 아웃사이더를 뭐라 그러죠? 왕따. 자기들이 왕따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왕따 시켰어. 가족다. 너희들끼리 살았다. 내가 왕따 시켰어. 나는 혼자도 좋다. 그랬는데 이거 또 취직도 안 한다네 또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청주 옆에 오창에 있는 그 그린과학에 가라고. 그게 장모님이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먹어도 형편 어려서 그것도 안 되는데 아들인데 어쩝니까? 안면이고 체면이고 또 취직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오라고 그랬어. 근데 안 간대. 그런데 왜 가네 자기가. 그래가지고 안 간다는 거 어르고 달래고 안 됐는데 그 나이 때 차라면 깜빡 죽잖아요. 근데 차 하나 사줄게 가라. 차 다 사준 건 아닙니다. 차 사는데 좀 보태줬어 그냥. 그러니까 그래 짐작거리 나올 것이지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차 타고 이제 주말마다 우리 교회를 오는데 하루는 딱 전화를 했는데 엄마한테 맨날 하고 엄마하고 속닥속닥하고 나는 왕따인데 나한테 전화했어. 아빠 왜 고속도로인데 사고 났어. 그래 지가 진짜 고속도로 사고 나고 어려울 때 나한테 전화하더라고. 내가 실세야 그러니까. 그래 참 새벽 오히려 미명에 우리 주님이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한 결과 참 기적이 일어났고 은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냐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병자들을 막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그냥 가오가 있잖아요. 기다리라 그러고 그냥 대우받는 것 같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대우받고 좋아하는 자리에 남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지요? 37절에 보면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를 찾고 주님을 많이 찾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인기가 올라가고 권세가 올라가고 좋은데,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한 자리에서 인정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동네 가면 예수님 잘 모르면 거기서 또 전하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네, 이 일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무슨 기도했지요? 새벽 5일은 미명에 무슨 기도? 새벽 기도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했습니까? 집에서 안 하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데 가서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뭐 한적한 곳에 아무 데나 가면 큰일 나겠지만,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때하고 다르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부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나와가지고 치워놓고 딱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 잃어버렸던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대한민국 계속 발전해서 잘 살게 될지, 이러다 그냥 푹 가라앉을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 전날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질 테니 오늘은 편하게 쉬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피가 참 땀처럼 흘러나올 만큼 진액을 기울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도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 태평동교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마다 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잘 됐다고 나와서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적한 시간에 참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아래서 참 아픈 병도 다 고침받도록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화목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둘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참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참 힘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85장입니다. 485장입니다.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매일 30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주일 학생 가르치는 또 기도인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능력을 받고 힘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놓고 우리 예수님도 정해놓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요한도 제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제3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작정하고. 그리고 전도 가정예배 생활하십니다.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